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그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못을 박아놨다 이거죠. 어디서?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못을 박아둔 것은 이게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피로서만이 정결케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 계속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니까 올 겁니다. 성경에 없는 예언을 하나님 하신 예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저축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가 보면 여러분 이게 첫 술에 배부르고 몇 번 밥 먹고 다 알아차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참 당황스러웠던 일은 저희 교회 어느 좀 다니시다가 한 분이 나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다 배웠다 그러면서 나가셨습니다. 다 배웠다. 뭘 다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더 배울 게 없대요. 뭘 더 배울 게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참 그렇게 빨리 끝날 성경 같았으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 배우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새로운 형제하고 한참 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평신도로서 그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냥 빨리빨리 그 결론만 얘기하달라니까. 그런 데만 너무 이렇게 그 결론만 듣고 싶어 하지 이렇게 원인, 과정 이런 거 막 얘기 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자기 말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딱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기만 해.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 성향 속에 너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두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배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할 마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잘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설마 그렇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에 제가 조금 동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교하고 제목을 매번 제가 정하지 않습니까? 제목 정하는 게 쉽질 않아요. 근데 제 성향상 제목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 제목을 올리는 걸 보면 어쨌든 좀 서로 간에 좀 다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조금 사람들한테 좀 뭔가 결론을 딱 도출할 만한
결론을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을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많이 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아요. 제목을 딱 쓰면서 제가 딱 이제는 감이 잡혀요. 이 제목을 올리면 한 얼마밖에 안 보겠다. 정확해요. 이제는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이 제목을 올리면 안 보겠다. 여지없이 안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건 안 봐요. 근데 안 보기는 그건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자극적이고 어떤 내용에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때는 어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서가 본 종말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봤더라고요. 별로 내용도 없는데 제가 설교를 해두었지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들 정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또 많이 봐요. 또 그렇지 않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또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어디 관심이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는지 종말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겠죠. 그 뭐 오는 게 언제 오는지가 중요하십니까? 주님이 온다 그러면 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할 시간이에요. 그 우리가 아무리 캐서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징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오시겠죠.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참 황당하지 않아요? 와봐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온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면 어쩔 겁니까? 그렇게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데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알고 싶은 것만 궁금한 것만 탁 짚고 가자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는 너무 많이 보고 진짜 중요한 건 안 보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을 참 오늘 저녁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관찰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으면 이게 그 과정과 원인 그 십자가 복음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그다지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저도 이게 지금까지 장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다듬고 다 정리가 되기까지 저도 한 20-30년 걸렸어요. 이 내용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을 제가 목회하는 지역마다 천안에서 목회하고 사이판에서도 하고 요 내용 그대로 중국 신학생들한테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4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번째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다듬고 정리하고 또 입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값진 줄 알고 좀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요. 이런 시간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좀 봤으면 하는 건 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는 원래 학교 안 온 사람들 혼나는 거는 학교 온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온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을 학교 온 사람들이 원래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또
녹화가 되니까 좀 딴 사람도 안 온 사람들 좀 들으라고, 이거 좀 제발 좀 이런 걸 좀 들으라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니, 오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안 그래요? 심판주로 오시면 뭐 할 거예요? 구원자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번제단, 공의, 속성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에 확신하면은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물었다가 뭐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확신했죠. 그죠? 로마서는 구원을 설명한 거고 8장은 구원의 설명이 마지막이고 뭘로 확인을 확실하게 했다고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랑이 되려면 공의가 사랑을 받쳐주지 않는 사랑은, 공의가 사랑을 받쳐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두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기둥만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자리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의 공의가 거기 있죠. 이해가 가죠? 거기는 구원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참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에게 누구 하나도 열애가 없다, 예외가 없다, 심판은 매우 냉정하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랑이 공의를 무시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못 받기 위해서 공의로 사랑을 확증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 사랑의 개념이, 인간의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감정적이기도 하면서도 조건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정적이면서도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니까 나도 줍니다. 받으니까 나도 주고, 그러니까 주니까 또 나이 태우고, 이게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이에요. 그런 사랑들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 공부한 거니까, 살면서 보니까 이 감정적인 사랑은 변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지부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변동이 없는 아주 확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를 모르면 사랑이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공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죠. 그렇다면 그 분명한 의지인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오늘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안 된다고요?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 안 흘리고 하나님이 죄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공의가 무너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죄를 그냥 하늘에서 용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도지만 이 공의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그 의는 일하라는 얘기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의는 정의예요.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미가성가 아모스성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의를 다른 거에다 막 붙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 해결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본 자들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들이 공의를 행하기 전에 뭘 가지고 이런 걸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공의로운 삶을 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아시죠? 이거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그러니까 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이 갈라디아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못 박고 믿음의 의로 살아났다라는 말을 그 뒤에서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를 못 박았느냐 하면은 나의 율법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조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아니, 그건 나 이제 그런 거는 못 박았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죽었는데도 보니까 또 율법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그러나가 이제 뒤에가 여기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사모님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아이고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율법에서 죽었는데 율법이 자꾸 나타나. 내가 율법에서 죽었고 믿음의 의로 살아났는데도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살아. 그러나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 어디서 사느냐면 율법에서 죽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이해가 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난 나를 보고 그러나 실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나는 지금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율법에서 점점 죽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 소망 가운데 매일 뭡니까? 이 둘이 충돌하고 싸워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이야기가 그냥 싸워가면서 이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겨간 사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풍성해져 가고 있으며 지금 더 풍성해질 줄로 믿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런 말이 딱 등장합니다.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율법에서 계속 죽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믿음이 율법에서 사는 나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밀어내고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그게 들어올 때 우리의 의가 내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의가 바로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율법으로 의를 행하거나 은혜로 의를 행하거나 둘 다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를 행하라는 이 의는 율법을 밀어내고 내가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자로서 의를 나타내는 거,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에서 온 것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의가 율법에서 오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헛된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의 방향성을 잘 표현한 삶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게, 그게 맞죠. 공의를 행하고. 구약에서는 공의가 그냥 율법 안에 있었지만 신약에서 공의는 그게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을 믿고 이해하는 데는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나타남을 믿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하는 의를 믿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라서, 공의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라서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말을 썼다가 지웠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공의라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또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서 죽었죠. 우리는 믿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느냐, 내가 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자,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 이후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 아까 그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혀주는 의.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차별? 이 말을 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할례를 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할례가 아예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는 이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모두를 이야기하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한 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됐다고요? 값없이. 왜 이 값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조건으로 하지만 여기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도 하나님의 공의가 돼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의를 얻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다. 또 있죠.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하는 의를 행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공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믿는 자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그러니까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들과 좀 할 거거든요. 영분별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교회마다. 이런 서신서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요즘은 뭐 이 성경만 가지고 있나요? 성경도 읽어주는데요. 읽어주는 성경 이래갖고 요즘은 그냥 걸어가면서도 들으면서도 성경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처럼 66권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영분별은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든지 뭘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구원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엉터리 너무 많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도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항상 어느 성경에서든 그게 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를 말할 때도 사랑이 있어요. 공의를 대략적으로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냐면 히브리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성, 수, 격이 뚜렷해요. 성, 남성, 여성, 중성, 수, 격 이런 것들이 매우 뚜렷해요. 그래서 그 법을 전달할 때는 이 법을 전달하는 데는 히브리어만큼 정확한 언어가 없어요. 왜요? 구약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쓰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 구약은 공의를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해줘. 이렇게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법을 적은 겁니다. 근데 신약은 이게 법으로 사랑을 말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도 히브리어 성격을 알고 번역을 하고 헬라어의 성격을 알고 번역을 하면 이 안에 그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신약을 보세요. 감정이 엄청 많지요. 구약에는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아주 딱딱해요. 왜? 법이니까. 신약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기둥은 공의고 신약의 기둥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공의를 말했다고 사랑이 없나요? 있지요. 죄는 죄대로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면서 이어서 뭘 예언하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겠다? 아들에게 내리겠다. 이게 구약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을 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설명해 줄. 그게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대속 여기서 나온 거죠. 속량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신약은 뭐죠? 그것을 실제 약속한 대로 이루신 그 최후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한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포해 놓고 어느 날 했다 말았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자, 그 다음 번제단이 의미하는 공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번제단의 크기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이고 정방형인데 어느 쪽이 길고 어느 쪽이 짧고 하지 않아서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공의롭게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봐요. 19장 11절. 자, 여기 이제 그 번제단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게. 그래서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의 공의란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이 공의가 우리는 실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확고하게 느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내렸던 재앙이 있죠.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라. 여자들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리리가 지금 모든 인류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남자는 남자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과 벌, 여성은 여성에게 준 심판과 벌이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통일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느끼듯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듯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도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된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보면 확고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두에게 전달되었지만 이걸 그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걸 그렇게 정해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사망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 생명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5장 12절에는 아담을 이야기했지만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에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대속으로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냥 아담이 지은 죄는 그냥 쭉 흘러서 그냥 끝이지만 예수님의 의는 더욱더가 됐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속건제 배웠죠. 속건제는 보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죠?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건제 했잖아요. 내가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더욱더. 그게 바로 더욱더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진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건진 그것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로 준비하고 있고 그 둘이 만남이 영원히 이해가 가요?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 정도가 아니라 얻어질 생명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제사 바울이 누구예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더욱더라는 말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더욱더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이 더욱더 의로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의로웠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사망이 왔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되었어요. 이 더욱더. 그러니까 아담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의가 되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죠. 더욱더 의.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감사하지 않는 의라면 우리는 구원과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진 더욱더 의.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그 더욱더가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공의가 4장 22절과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의는 그분을 믿는 자 모두에게 의로 여겨진 의가 다시 일으켜질 것인데 이렇게 언제 우리가 이 의가 얻어졌는가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었더라고? 내가 믿고 난 뒤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일을 다 해놓고 와서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 설교를 하고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동기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뭔가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이거 하다가 끝났다고 그랬잖아. 그 복음성가가. 놀랍죠. 이렇게 된 것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의가 언제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놓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더욱더 의가 돼버린 거예요. 더욱더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의를 사랑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했느냐면 바로 우리의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예요. 그렇죠? 시작했죠. 시계가 째깍째깍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 근데 요한복음의 창조는 뭐죠? 태초 이전의 창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봐요. 창세기의 창조는 태초 이전에 계획했던 창조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는 빨리 이해가 가죠? 그렇죠? 태초 창세기 1장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뭘 해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것들이 선악과 먹었네 어쩌지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창조부터 계획된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는 그 이전에 있던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려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렇게 딱 맞히는 걸로 더 못 봐.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 이전에 계획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는 우리 육체를 창조한 창조라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창조를 예수 안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창세기 창조는 말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창조는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을 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로 한번 가봐요. 마음의 창조. 로마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때문에 은혜를 처음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죄를 지면 은혜를 주겠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는요,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던져놓고 뒤에 답을 하고 던지고 답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죄 지으면 은혜 받겠네? 라는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 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만약에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행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 뒤에 바로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앞에다가 갖다 놓고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옛날에는 매달려 있는 걸 가서 자기가 먹었지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 갖다 놓고 이거 먹을래? 하면 아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와는 따먹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니. 거기에 그냥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자유이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더욱더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욱더 아까 말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과 함께 죽은 거 네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새삼.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자의 새삼.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자발적인 거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발적인 거부를 하기 위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가 되었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마음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언제 계획했다고? 창세기 1장 2절, 1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기계네? 무슨 기계예요? 하나님의 기계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제로 바꿔놔야죠. 그래야 기계죠. 부품 갈아 끼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해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켰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보통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야? 아이고 참,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도 아니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취급했더라면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했죠. 여기다가 수만 대 만들어 놓고 요새 뭐 만들어 놓고 똑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자.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게 무슨 찬양이냐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반응. 그게 신비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만큼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7절과 같이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이제는 우리 신앙 고백에서 확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신앙 고백하더라. 7절과 8절, 14장 7절과. 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주의 것이고 죽고 난 뒤에도 주의 것이니까 그 죽는 거 걱정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 마음의 창조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공의롭게 처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신뢰감을. 공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으로 공의가 사랑과 함께 집행되어 살더라. 그러니까 공의가 사랑 안에서 집행이 되더라. 이거 알아들으시죠? 공의가 사랑 안에서 집행이 되더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들이 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사야서 1장 1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자, 여기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들을 판결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안 됐죠. 왜? 마음이 변화가 안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공의가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가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확인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사랑 안 했는데요? 이렇게 둘이 너무, 우리 부부들이 이혼하기 직전에 하는 말 똑같은, 이거 이혼할 때 이혼장에 써여져 있는 게 말라기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했어. 언제 사랑했는데? 우리가 제물 안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절개 안 지킨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 너무 괴리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이게 안 됐다고요? 법은 사람을 못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을 말라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냉랭해지는 거구나. 근데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요구했던 일이 그대로 여기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와 교제에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의 표적들을 행하여지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가능해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 거 지금까지 못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뭡니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여 집집마다 돌아가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됐죠. 하나님의 공의가 자발적으로 실행되었더라 라는 증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 성품인 정의, 공평, 그 다음에 정직, 그런 성품들이 나오더라.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 창조는 짧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해.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짐승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짐승을 동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동정이지 사랑이 아니죠. 격이 다른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격이 다른데. 사랑은 같은 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에 하나님과 같은 격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걸 회복시켜서 사랑을 교제를 대화자 말이 통한다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이 말이 대화자로. 그래서 욥을 불러서 나하고 대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랬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대화하자 그랬어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라. 이런 거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유치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돈이 사람의 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실행되더라. 왜 그게 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나? 로마서 8장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이게.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해방됐는데 옛날에 그 법에 눌려서 살았던 과거가 있으니까 해방됐는데 가끔씩 잊어버려요. 내가 해방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이 됐는데 가만히 옛날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게 자꾸 가끔씩 돌아가는데 실제는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되었습니다.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맞지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선고했어요. 이게 공의죠.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으니까 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이게 해방됐다가 해방이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살아났다 죽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는 단순한 법의 수준을 넘어서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의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품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공의로 끝나지 않고 그 공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더하기 긍휼, 그 다음에 공평, 진리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의미하는 공의와 다르다. 구약의 공의가 나타난 부분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빈민에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공의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서로 의로운 공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대. 맞죠? 내가 믿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얻은 의가 내 공로에서 의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우리 보고 그게 의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열심히 찾아보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둘 다 의롭대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둘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우고 우리도 세우고 또 이웃도 같이 세워요. 사단은 한쪽은 죽이고 자기만 살죠. 욥기를 보면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욥을 고발하고 죽이고 관계를 끊고 그러기 위해서 시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해놓고 욥이 안 넘어지니까, 잘 들어요? 사단은 물러가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아. 무슨 뜻이죠? 사단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고 나면 사단은 자기 목적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끝이에요. 손 털고 가는 겁니다. 갈라놓고 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이 속에 들어와서 서운한 생각이 들고 관계를 깨트리기 위한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급고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는 지금 사단의 생각을 전부 다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사옵나이까?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들은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물리쳐야 하고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볼 때 서로 공의로운 의미는 미가서 6장 8절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여기 이제 오늘 말씀드리니까 공의를 자발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인내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정의로운 관계라고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공의를 집행했지요.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는 죽음으로만 대속이 가능하다는 공의. 아까 여기 히브리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또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구원, 불신자는 심판이라는 공의.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정방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세요?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11장 20절이니까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 구원해도 좋다. 그러면 와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앞에서 번제단은 누구도 이 공의, 곧 번제단을 지나치지 않고는 성소로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 지성소로도 갈 수 없어요. 공의가 반드시 공의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성경과 다름을 여기서 밝힐 수 있는데요. 죄의 문제는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마리아의 간청으로 연옥에 머문 자가 동정녀 마리아의 간청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이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여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한번 번제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찾지 못했다는 성경이 로마서 6장 25장 3장 26절? 예. 사모님 찾아갖고 가르쳐 줘서, 예,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아, 여기 있네. 아유, 빨리 아까 보이지. 자, 여기 이렇게 25절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리래요. 그래서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그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으로, 아시겠어요? 여기 말하는 의는 항상 이 공의까지 붙이시면 돼요. 그 의를. 그러니까 공의를 선포하시며, 그 다음에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으셔서 우리를 아시고, 참 하나님 의롭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누가 믿음이 가겠어요? 누가, 우리가 인간을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의롭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한들 믿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면, 둘 다 의롭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렇게 돼요. 둘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둘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예. 참,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참 멋진 분이세요. 신사예요. 하나님이 너무 인격자세요.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어디 가도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 그 신 나쁜 놈 보세요. 예? 거짓말 해갖고 자살폭탄 가지고 뛰어들어가게 만들고, 뭐라고 사기쳐서 그런지 아세요? 너 이렇게 순교자가 되면 저기 천국 가서 부인이 몇 명을 준대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죠. 부인이 막 몇 명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살 폭탄 가지고 가는 거야. 옛날에 그 어디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누가 그런 글을 올렸나? 내가 직접 들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누가 갔다 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시내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거기 가려면은 밤 11시쯤 돼서 이제 숙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시내산 올라가서 그 동이 트는 걸 보는 게 이제 그게 성지순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산까지 올라가니까 차가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 그 산은 저 시내산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게 시내산이라 치고 올라가는 거야. 치고 올라가는 건데, 거기 가면은 얼마인지, 그때 내가 얼마를 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주면 낙타를 태워줘요. 걸어 올라가기에는 완전히 그 험한 길, 우리가 첫 길이라 위험하거든요. 돌산이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난 끝나고 내려오면서 내가 세상에 낙타가 올라갔던 길이 그렇게 절벽인 줄, 그게 밤이니까 몰라서 갔던 거지. 알면은 못 갔을 거예요. 정말 천길랑 떨어진데 그 사이로 올라갔더라니까요. 그 낙타에서 졸지 말라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붙잡고 가거든요. 낙타를 한 마리를. 근데 졸면은요, 그 떨어졌다가는 낙타도 높잖아요. 그 밑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영어를 조금 하는 자매가 너무 이렇게 그 낙타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예뻐 보였나 봐. 그래서 너 결혼했냐? 결혼 안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와서 시집 올 수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다들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낙타가 몇 마리가 있다고 그러더라. 재산이 많다는 거죠.
낙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부인이 셋밖에 없대. 네 번째 부인으로 오라. 이게 무슬림이야, 무슬림이야. 예? 이게 인간이냐고. 그 여성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쪽 이야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지금 이 율법은 그 배경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성 안의 사람들이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야생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성 밖에 살면 언제 짐승에게 해를 당할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성 안에 살려면 성주, 그때 말하면 영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주와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계약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내려오는 그 어떤 역사의 그 전승에 의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영주에게 대부분 다 바쳐야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정말 나쁜 영주들은 그 옛날에 그런 영화들, 영국 영화, 고대 영화 같은 거, 중세 시대 때 영화, 영주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아주 나쁜 영주들은 그 가족의 딸을 결혼을 시키려면 영주에게 먼저 가서 자고 신랑에게 보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씨라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계약도 해야만 했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밖에서 살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조건에서 십계명을 꺼내놓는 것은 그 당시 영주들의 계약서와 하나님의 계약을 뒤로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영주들은 너무 비인격적이죠. 하나님은 그 십계명이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십계명을 보면 다 우리를 위한 법들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 당시 영주들의 그 부당성을 비교해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걸 보호라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아시겠죠? 영주가 되고 그 당시 그 사람들 금방 알아들어요. 그게 영주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계명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걸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면이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이것을 하면이 그 조건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왜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